반갑습니다. 오늘도 에벤스 한인장로교회 수요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무더운 날씨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벤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늘 튼튼한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aying the Bible.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가끔씩 저희 집 막내 로하가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아빠, 형아가, 아빠, 누나가, 한참 들어보면 그렇게 억울해할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하의 그 원통한 마음을 때로는 들어주고 로하의 작은 방패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아이들이 있는 집집마다 흔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표현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애매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도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애매한 고난, 사방의 비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이 적들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편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윗의 마음이 갑갑하고 간절한 듯 합니다. 여러분도 이만큼 원통한 상황에 쌓인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새벽 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의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멀리 계셔서 내가 소리내어도 부르짖어도 들을지도 모르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 이 아침을 표현한 다윗의 시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의 노래이지요. 자고 일어난 그 아침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과 그날 하루의 시작을 나의 고민과 이야기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은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 눈을 떴을 때 생각나는 이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뭘 보십니까? 혹 휴대폰을 보시지는 않습니까? 휴대폰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무엇과 소통하십니까? 혹은 누구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그 아침에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적의 상대의 모습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적의 모습을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행악한 자들이라 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너무 무섭죠.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하여 악을 행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 주기를 즐겨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혹시 너무 이런 이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된 그런 환경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어떤 환경이 나오죠?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에워싸여 있다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은혜에 잠긴 자의 삶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편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룹을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과 심중, 그러니까 마음, 그리고 목구멍과 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없는 입이라 했고요. 악한 심중이라고 했고요.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아첨하는 혀, 온 몸이 선한 곳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온 몸의 지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만 사용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몸의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목구멍과 혀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사용되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 목구멍, 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몸의 부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적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입과 혀와 목구멍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낙심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요,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불이 큰 나무들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입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귀한 입과 목과 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일에 사용되지 않아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윗의 상황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5편의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의인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선한 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시나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호위하실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너무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 오늘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안에 안전하게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